오늘은 성령 강림의 6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긍휼하신 주님, 올해의 반년을 보내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무력감에 빠져 잘한 것보다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였고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과 짝하고 살았으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부패를 막지 못하고 동조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본받아 진실되게 살고자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저희의 삶에 복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31장 찬송.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에 이 한 해의 전반기를 뒤돌아봅니다. 때때로 승리하고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망했고 절망했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강을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까지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에 또한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삶의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바이러스가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일상으로 마스크도 벗고 돌아갔던 나라들이 다시 또 마스크를 쓰게 하고, 도시를 폐쇄하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서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장로님께서 저의 복귀를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8월 23일에 2차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수순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나라가 안정되면 언제든지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가 지나면 저는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필리핀이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예정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9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둘째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교회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든 또 필요에 의한 것이든. 왜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6절과 12절 말씀과 14절에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입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저 준 바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마이널스교회 성도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들은 말씀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또 3번째 강조를 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속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바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생활 가운데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같은 말이죠. 내 말과 행동, 내 손이 하는 일, 내 삶을 사는 그 행태, 내 발로 가는 곳,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손으로 하는 것이든 발로 가는 것이든 삶을 사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즉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성도가 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과 내 행실이 개판이면 다른 이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별로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과 내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할 만하다면 나를 보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후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내 이후에 성도가 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농협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예. 어떤 분이 송금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시골 농협에 들렸는데 그때 가보니까 할머니하고 이 시골 농협의 여자 직원하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 여직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머니한테 비밀번호를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직원이.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빨리 대라고. 비밀번호 안 되면은 돈 못 찾는다. 비밀번호를 빨리 대라. 할머니, 비밀번호 말 안 하면 돈 못 찾는다 아닌겨? 비밀번호 빨리 말하셔. 말하이소. 그러더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번 얘기하다가 입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사람도 들은 거예요. 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얘기하는데 비둘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화가 난 이 여직원이 바쁜데 지금 장난하느냐고 막 퍼뜩 비밀번호 대라고 그제서야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얘기하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배꼽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 비밀번호가 뭐냐? 할머니 비밀번호는 9999였습니다. 비둘기가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만든 비밀번호였어요. 무엇으로 비밀번호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 비밀번호를 대라니까 비둘기 하다가 구구라고 말을 못하고. 비밀번호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힌트를 준 거예요. 비둘기 하는데 창구 직원은 그걸 못 알아듣고. 사람들은 모두 다 내일의 행복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 행복의 문에는 비밀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그 비밀번호가 통해서 그 행복의 문이 열리면 자신의 삶이 계속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가 사실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번호를 누리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일의 행복의 문은 마음의 각오와 또 꿈만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행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힘으로 상징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열리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의 인생과 행복도 그것으로 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의 비둘기와 같은 식으로 이러한 것들로 내일의 행복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번호로는 내일의 행복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오래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비밀입니다. 내일의 행복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왔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이미 복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선택된 이 비밀을 믿고 아는 자는 분명히 삶의 미래가 밝게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 결혼을 통하여 양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가족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상속자의 권리, 아들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전에 속했던 가족의 권리는 다 상실됩니다.
법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는 이전 가족 가운데서 지었던 빚이나 채무는 무효가 되며 모두 완전히 소멸되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과 채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모에게서도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자가 되었으므로 그런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 속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과거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 즉 교회를 통한 새로운 가족의 질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자유자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역사에 참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사탄조차도 우리를 정죄하고 얽매이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부자유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편지나 소포를 발송할 때 내용물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주의 가문이나 이름이 새겨진 인장으로 봉인을 하였습니다. 왜 촌농을 떨어뜨려서 왜 편지 같은데 이렇게 인장 반지를 찍는 것 보셨죠, 영화에서. 또는 납을 가지고 이렇게 더 중요한 것들은 납으로 이렇게 녹여서 붓고 이 인장을 누르는 걸 우리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가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의 기업에 대해 보증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아라곤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매매하였을 때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으로서 미리 지불하는 대금의 일부를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미리 우리의 죄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과거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오늘의 구속이 미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약속이기에 보증까지 되었고 인까지 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미래는 확실히 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약속은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과 약속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약속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지난 주간에 카톡에 김 장로님이 올리신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6월 8일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골든부저 영상을 받은 프로그램인데, 받은 내용인데, 골든부저는 준결승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예산을 계속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의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의 출신 무명 가수인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태는, 노래를 하러 온 그녀의 상태는 암에 걸려서 올해를 넘길 수, 아니 며칠을 넘길 수, 몇 달이나 며칠을 넘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군데나 암이 전이돼 가지고, 그런데 그녀는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과 가난과 질병은 세상 끝날까지 그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세상에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쉬운 인생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복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된 비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비례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사실이 진리로 경험되며 아울러 미래의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을 깨닫는 자, 이 비밀을 믿는 자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축복의 미래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비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을 찾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푸르름이 깊은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땀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님, 곡식과 열매들이 자라고 익어감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리고 땀 흘렸지만 아직 거두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거두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거둔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속박의 사슬들에서 풀어주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둠과 절망에 가로막혀 진리의 걸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가오셔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택함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